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이었지요.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주의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영진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다시 한번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살아 숨쉴 때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주가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오늘도 우리를 숨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지만 고난이 주는 유익을 아는 사람은 그 시간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고난 앞에 당당히 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잠깐 세 장의 한번 사진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발이지요. 또 누군가의 손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발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의 세 장의 공통점은 고난을 이겨내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선 사람들의 신체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본 사진은 우리가 산악인 하면 떠오르는 어몽길 대장의 발입니다. 여러분, 그의 엄지발가락을 보게 되어지면 발톱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발톱의 80%가 이미 없어져서 새끼 발톱보다 그 발톱이 더 적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는 죽음 앞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였고 그 가운데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이겨냈다는 것이지요. 1998년 안나푸르나를 등반 중에 약 7,700m 부근에서 빙벽에서 사고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길을 안내하는 세르파와 자신의 몸을 묶고 함께 가던 중에 갑자기 세르파가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이것은 사고가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세르파와 자신을 묶었던 그 끈을 잡아 당겼는데 그 세르파와 함께 50m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잡았던 끈이 자신의 다리를 휘어 감싸면서 땅에 떨어졌을 때에는 이 무릎이 뒤로 돌아가는, 완전히 발이 180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다고 그래요. 그런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4,500m에 있는 베이스 캠프를 향하여 그 발을 질질 끌고 72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에 걸쳐 그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한국에 급하게 후송이 되어서 수술을 받았고, 또 수술할 때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다시는 걷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는 걸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내가 안나푸르나를 등정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열심히 재활을 해서 10개월 만에 다시 안나푸르나 등정에 도전하고 결국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 도전이 미쳤다고 말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무모한 짓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는 그 끊임없는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두 번째 사진은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씨의 손을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자신의 손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에 대한 감사의 흔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어린 나이에 독일에서 청소년 콩쿠르 1위를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고 그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 박지혜 씨는 심한 우울감에 시달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러고 있는 동안에 어느 땐가 갑자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고 하는 이 찬양의 소리가 자신의 마음밭에 들어오면서 그 우울감이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자기 한때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악기가 자신을 억누르기도 하였지만 다시금 그 회복됨 안에서 이 악기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소리를 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어린 나이에 쉬지 않고 연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하여 쉬지 않고 연습했다라고 그래요. 그가 이야기하기는 전성기 때에는 2시간 자고 19시간을 발레 연습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최고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를 채찍질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최고의 발레리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그들이라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들이라고 그 시간이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고통 뒤에 그들에게 주어질 그 기쁨과 그 영광의 시간을 알았기에 이 시간을 참고 견디어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를까요?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들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연단되어지며 주님 앞에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온전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삶의 고난과 역경을 만남을 통하여 그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되어지지요.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안디오구를 시작하여 그들은 구브로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오구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을 거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루스드라에 도착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불과 며칠 후 안디옥과 이고니온 지방에서 우르르 몰려온 유대인들이 그 도시 사람들을 부추기고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아 지방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 루스드라에 몰려와서 바울을 돌로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모습이 죽은 것과 같으니 그를 성 밖으로 내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함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의 곁을 지켰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죽은 줄 알았으나 다시 그가 회복되어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는 이제 그곳을 떠날 것이 아니라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하루를 보내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베로 또 그는 다시 옮겨가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은 어려움과 고난의 그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은 맺혀졌고, 그를 통하여 그들은 더욱더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로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고난의 과정은 결국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성화시킴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감내하면 우리에게 인내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내함은 단순히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뜻과 내 때에 따라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길 원한다는 거예요. 허나 그 시간들 속에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고백되어지니 환난을 통하여 우리는 인내심을 얻게 되어지고, 그 인내심은 바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그 인내는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니,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닮아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데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은 결국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죽음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는 고난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 하나님임을 그는 고난을 통해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을 처음 부르실 때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는 열방의 이방의 사도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그에게 말을 하고 계시니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과정에 결국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 고난의 시간이 그에게 불평과 불만과 자신의 사명으로부터 외면하고 도망갈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나를 세워가는 복된 시간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던 그가 일어나서 처음 했던 일은 다시 자신을 쳐 죽인, 자신에게 돌을 던진 루스드라로 들어갔어요. 그가 무엇을 하기 위해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는 복음을 위해서 다시 그곳에 들어갔고, 또 그는 더베로 가서 또 다시 그는 돌아가는 과정 속에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그 모든 것들을 들리며 다시금 주의 사명을 위해 그는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케 하심이 위함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주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심임을 기억함으로 이를 깨달아 그 시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로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난을 선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우상, 너희들이 품고 있는 너희 자신들, 너희의 신념,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며 오직 너희의 인생의 주관자요 너희 인생을 이끌어가려는 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이요 오직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다면 내 삶 속에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고난이 있음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부딪힘이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함이란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바울은 이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서신을 통해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돌아가는 인생이요. 그러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나의 본향, 저 천국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2절 말씀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가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 너희가 가야 될 그 천국, 너희가 바라보는 저 본향 땅, 그 땅을 소유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은 우리가 주의 전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니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허나 소망하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하여 더 이상 이 불완전한 세상에, 완전치 못한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전부 되시며 온전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 성숙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고통의 자리에 우리는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잘 참고 견디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 된 우리의 인생, 이 땅 것 붙잡고 이 땅 것 의지하고 이 땅에 얽매여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나라, 주의 영광,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중에서도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난은 공동체를 더욱 굳건히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남자들의 대화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군대 이야기예요. 도무지 군대를 다녀온 지, 제대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 눈에 쌍심지를 키면서 열변을 토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더 이해 안 되는 것, 해병대 나오신 분들 왜 그렇게 몇 기야를 물어보십니까? 도대체 그것이 뭐가 중요하다고? 몇 기야? 몇 기야? 아주 이것들이 습관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 3위 축구 이야기, 2위 군대 이야기, 1위 군대에서 한 축구 이야기. 제일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허나 고난을 함께한 이들은, 고난을 함께한 공동체는 뭐라 말할 수 없는 끈끈함과 결집되어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지금도 만나면 얼싸안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제가 일본에서 사역할 때 함께 섬겼던 청년들입니다. 이제는 청년들이라 말하기 불편할 나이가 되었지요. 40대 중후반, 30대 후반, 40대 초반들이 되어서 이제는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됨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이제 여기저기 전 세계에 나아가 자신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그 공동체가 너무도 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학생들에게도 그 시간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으나 일본에서 유학하는 많은 학생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아르바이트하며 공부하는 일들이 그리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몸이 아파도 병원 가는 일이 쉽지 않고, 그리고 먹고 싶은 것들이 있어도 마음껏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사역 중에 하나는 제가 살해받는 날만 되면 저희 집 냉장고를 가득 채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자고 있으면 청년들이 와서 냉장고를 털어먹고 갑니다. 그렇게 함께 시간들을 보냈어요. 12시에 끝나면 아르바이트가 마치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났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의 시간들을 함께 나누며 기대하며 소망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함께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저에게도요, 그 일본의 사역의 시간들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새벽이며 저녁이며 여러 일들로 나아갈 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청년들을 바라보며 또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함께할 때 그 어려움의 시간이 은혜로 잘 넘겨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전 세계 각국에 퍼져 각자들의 일을 감당하다가 누군가가 그 나라에 왔다라고 하는 소식만 들으면 다 같이 모입니다. 그리고 경조사를 함께 챙기고 서로를 섬기며 그 귀한 시간들을 보내면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말씀으로, 신앙으로, 은혜로 함께 잘 이겨냈기에 그 안에 하나됨과 그 사랑의 끈끈함이 하나의 공동체를 복되고 귀하게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공동체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핍박받았어요. 그들은 날마다 고난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습니까? 어려움이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말씀으로, 신앙으로 끈끈하게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죽은 것 같아 그들을 성 밖으로 던졌을 때 공동체는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루스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을 돌아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장로들을 세울 때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하게 하기 위하여 힘을 모으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공동체들은 이제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짐을 통하여 서로의 교회를 돕고 서로의 교회를 섬기며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십자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겨낸 공동체는 강력한 힘을 갖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서 있는 그곳들이 그 공동체의 하나 되어짐을 통하여 더 큰 힘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피값 사신 교회 공동체가 주의 사랑으로 그 어려움을 하나 되어 이겨낼 때 나눔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어질 때 더 큰 힘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했어요. 고난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알지만 그 고난이 무엇일까? 여러분, 고난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떤 고난인지도 모르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 두려움, 또 그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 바울이었다면 그 일이 가능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 고난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를 굳건케 하심을 통하여서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에게 당할 시험은, 당할 고난은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주신다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나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오면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요? 내가 이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을 갖췄다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피해갈 수 없어요. 허나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힘을 합하여 주님이 나의 이 시간을 통하여 나를 더욱더 완성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성경은 오늘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은혜 안에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굳건하고 강건하여져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놓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영지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이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함으로 정말 일어나 주의 뜻 가운데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을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주네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삶의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 주님 우리를 더욱더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그 시간 우리를 더욱더 견고케 하시기 위함이요,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임을 기억함으로, 그 천국을 소유하는 그 과정임을 기억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고난 가운데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능히 감당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